할렐루야. 아멘. 2026년 8월 1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시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안산동산교회 예배 가운데 또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마음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대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선명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시죠.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이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의 손 위하여 끝까지 육서히 가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전하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른 지혜의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갈지어다.
하나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계시로 명철함으로 기름 부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경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고준성 목사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옵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제 고중섭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다시 서는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앞에서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04년 12월 푸켓의 한 해변에서 10살 소녀 틸리 스미스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이 멀리 물러가고 해수면 위로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에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닷가로 점점 나아갈 때 이 틸리는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학교에서 쓰나미 전조 현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틸리는 급히 부모에게 쓰나미가 온다고 외쳤고 처음에는 그 소리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해변에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큰 파도가 밀려왔지만 그 해변에서는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먼저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외친 한 아이의 목소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위험을 먼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감격보다 먼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모른 채 떠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리는 전도 앞에서 자주 망설입니다.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주저하고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죄책감이 몰려와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슬그머니 이 말씀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에게 또는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 같은 평범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며 이렇게 물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은혜의 부르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옛날 성벽 그 높은 곳에 망대가 있고 그곳에 파수꾼이 서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단 하나, 멀리 다가오는 위험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나팔을 불어 성 안의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온 성의 생명이 그 한 사람의 눈과 입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은 보통의 파수꾼의 사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에스겔이 경고해야 할 위험은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적이 아니라 죄를 향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라라고 먼저 하지 않으시고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파수꾼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파수꾼은요,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백성 중에 함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혼자 버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이 먼저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겠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말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하지요.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사람의 경험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고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달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라 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의 자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참 반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읽기가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받고 채워야 할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 속에 경고와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할 복음에도 먼저 죄가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바로 거기에 복된 소식이 이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소식이 함께 전해져야 하는 것, 죄를 말하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울려야 할 우리의 참된 복음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는요, 우리가 홀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내 힘으로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은 파수꾼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파수꾼이 경고한 경우이지요. 그 사람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든 끝내 듣지 않든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이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물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돌이켰냐가 아니라 내가 경고했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결과 앞에서 자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말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어쩌나, 전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침묵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결과라는 짐이 아니라 신실하게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보다 맡겨진 말씀을 끝까지 전하였는가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의 짐은 내려놓되 전하는 책임만큼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이 내가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그 망설임 가운데 침묵해버리면 그는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침묵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실함은 가벼운 말이 아니지요.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스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앞에 선 파수꾼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20절과 21절에 보면 흔들려 넘어지려고 하는 영혼을 향한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곁에도 한때 뜨거웠지만 어느새 멀어지고 상처와 낙심에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사랑으로 깨우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여기에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지요.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 남을 깨우기는커녕 나부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내 믿음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나 같은 사람이 파수꾼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두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불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게 하시려는 은혜의 경고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경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돌이키면 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지기 전에 깨우치시고 돌이켜 다시 서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때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입니까? 우리의 의지로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희들이 구원을 쟁취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을 경외함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3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에스겔도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지 않을 백성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지 않을 수 없는 자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에스겔을 홀로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장에서 보면 특별히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역한 백성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나 또 아니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다른 이야기는 다 실컷 잘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신앙 이야기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또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여길까봐 두렵지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도, 또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만나 신방할 때에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픔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입술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안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하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채우시고요,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와 소망을 그 시간에 부어주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채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며 두려움 앞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 침묵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요, 이 질문 앞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침묵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했고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나팔 불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파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과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지 못한 나팔이 있고 지키지 못한 자리가 있으며 말하지 못한 침묵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얻은 자유는 책임이 가벼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또 마음 한편에 후회가 남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말했어야 했는데, 결국 침묵하고 말았다는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짐으로 우리를 다시 누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침묵의 죄도, 두려움의 죄도, 게으름의 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책감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이제 죄책감에 주저앉지 말고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구와 셀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붑시다. 또 우리 곁에 믿음의 지체가 흔들릴 때 정죄하지 말고 붙들어주며, 넘어질 때 찾아가며, 멀어질 때 사랑으로 권면합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열매가 당장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작은 나팔 소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저했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부르심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듣고 신실하게 나팔부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채우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두려워 닫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나팔을 놓지 않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혈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불지 못한 나팔이 있고 말하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나간 죄책감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붙들고 모두 함께 주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파수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일어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 못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며 어쩌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며 어쩌나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 절벽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저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먼저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고 내 삶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주님을 힘있게 전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 가정에게 이 교구와 세례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강하게 하사 주님 복음으로 나팔을 불고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후회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전하지만 못한 그 후회 그 아픔 때문에 그 죄책감에 zul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힘있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질 때가 많았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마다
결과보다 충성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깨우고 건면하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자리마다 흘러가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드린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예배당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듣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 등록하신 분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쪽 뒤편에 마련된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연합수요기도회 일시와 장소, 셀 예배 모임 방학 기간과 또한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 드립니다. 9월 6일 본당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과 교육,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중보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8월 17일은 대체 공휴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2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육 13단계가 주일반은 8월 16일부터 평일반은 8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2026년 하반기 회복수양회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35기 전도폭발 안내드립니다. 35기 전도폭발 훈련이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장소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이중 주차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시 성도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출차를 위해 주보에 적혀진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9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7교구 김경욱 집사님, 김규욱 집사님 가정, 9교구 박용몽 안수 집사님, 김은경 권사님 가정, 12교구 장정임 집사님, 장석호님 가정, 12교구 유소영 집사님, 임진수님 가정, 15교구 이현숙 집사님, 조원강님 가정, 19교구 이성길 장로님, 김용미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은별 양, 이종민군, 청년교구 박하영 양, 김성욱군, 청년교구 이은빈 양과 함준혁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고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대신 빚값을 치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